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미국 자녀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함없이 평안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요. 맥주 감사절 하면은 이제 매해 첫 곡식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럼 우리는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1년 살면서 특별히 6개월 동안 전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0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 속에 오늘 예배에 참여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인생이 풍년이 아니라 날마다 흉년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생각지도 않은 역경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 미국에 들어갈 때는 LA로 들어가서 아들 집에 있다가 나올 때는 시애틀로 나오게 됐어요. 딸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오면서 11시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시차의 어려움을 극복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비행기 탈 때는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은 저녁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잤다가는 이 시차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며칠간 몽롱하고 며칠간 헤매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1시간도 안 자고 버티기로 작정을 막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2번 주는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이제 쭉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의 기도, 성도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끝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본 듯하고 만난 듯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듯하고 얼마나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흉년이라고 그러고 다들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 1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장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씩 돌아보며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지나간 우리 한 해를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도 지나간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1월 달 제일 먼저 사랑의 연탄 배달, 속초에 가서 연탄 배달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섬김 구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겨울 학생 수련회, 또 겨울 청년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크리스천 이미징 코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 또 참여한 성도들이 새로운 이미지 자기의 코칭
이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훈련을 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난주간이 됐을 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서로 보고 놀랄 정도로 이 참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 감사예배 드릴 때에 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고 특별히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성찬식 참여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때 또 다 완공이 되어서 이제 교회 내부의 시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세미나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나와서 개종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옥상에 인조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각 기관이나 목장 전도회에서 거기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제 가장 우리 백운밸리에서 시원한 장소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권사의 헌신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제일 처음 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또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5월 9일 이제 그 19일에 전교우 사랑의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3회였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 교회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걸 마치자마자 또 12분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임직자들이 정말 교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임직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농촌교회 봉사활동, 그래서 교회 가평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또 도배 장판이라든가 또 주변 청소, 페인팅 하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섬김과 이 수고와 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지방에서 주최한 사중보험 복음성회,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 본당에 4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앞에 의자 또 중간에 보이스 의자 놓고 아주 얼마나 성대하게 행사를 했는지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특별히 올해에 새 가족들이 43분이나 등록을 해주셨고 또 감사하게로 우리 교회 이 융자가 좀 있는데 전반기에 1억이나 되는 돈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축복하셨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지나간 6개월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요,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이제 돌아보았는데 교회적으로는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흉년의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풍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감사한 일만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 역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한번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배나 이 거부가 된 거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비결이 뭐냐? 이 100배의 축복과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아름답게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혹시라도 내 인생이 흉년이었다면, 혹시라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앞에는 안 읽었지만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는데 또 이삭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IMF라고 하는 참으로 이게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제 또 다시 몇 년이 지나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보다 더 극심한 어려운 흉년이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 흉년이 올 때에 어떡하겠어요? 다들 IMF 때 망한다고 하잖아요. 다들 이 코로나 때 문 닫고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의 시기에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100배나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부자가 되게 할 텐데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2절을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아무리 이 땅에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고 했을까? 이 애굽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여러분, 애굽은 참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을 통하여서 모든 곡식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년입니다. 그 애굽 땅은 항상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 내려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땅에 내려가기만 하면 나는 풍년을 맞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지 마라, 너 나의 굽으로 내려가지 마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눈앞에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자기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 이 얼마든지 있는 애굽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 애굽에 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인간의 방법으로 눈에 좋다고 하는 거 보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이제 흉년이 돌 때 갈팡질팡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러면 좋다고만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이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또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도 어떤 인간의 어려움이 오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갈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자꾸 일이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뜻대로 안 돼도 내려가지 마. 하나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애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일강처럼 쫙 기름이 흐르고 그냥 그 강이 흐르고 땅이 기름지고 풍년 그 땅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립고 그 땅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힘든 분이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건강적으로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안 봤지만 성경 3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네 땅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뭐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자기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랄 지방에 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애굽의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것을 보고 12절, 13절에 축복하시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에 거부가 되었어요. 한 해에 100배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열어주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인생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복을 받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은혜의 복과 회복의 복과 창성의 복과 성장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흉년이 풍년으로 바뀝니다. 기근이 이제 풍성함으로 넘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겁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해도 안 돼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성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복을 주시면 이것이 다 내게 100배나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이 약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세요. 나는 빈곤한 하나님, 부자가 만들 수 있으신 하나님, 나는 흉년이지만 하나님 풍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가난한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로 살려면 또 하나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네 인생에서 어떤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100배나 얻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복을 받고 창대하고 이제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막 100배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야 잘했다, 야 축하한다, 너 최고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사람들은 그런 거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14절에 뭐라겠나? 사람들이 뭐라겠나? 거기 뭐가 힘이 많아짐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하여? 시기하여. 배 아픈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막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확확 쏟아나요. 자기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이삭이 우물 파면 막 이 우물이 넘쳐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 해가지고 우물을 말궈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거 아니다 그러고 딴 데 가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최종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너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부자야. 너 하는 일 너무나 잘 돼. 내 배 아파서 못 보겠어. 너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쫙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이런 아픔이 이 이삭에게 왔을 때에 이삭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누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냐? 걷어치고 싸우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의 갈등이 오고 사람들이 다툼 도전할 때에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이 어려웠는가 오늘 말씀 보면 잘 나와요. 성경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에색이라 하였으니, 에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색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패로 얼마나 그와 다투고 도전했는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또 팠어요.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 혹은 원수라. 이 사람들이 대적처럼 원수처럼 달래들어서 힘들게 하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삭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대적과 다투고 힘들던 그 우물들이 세 번째 팔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22절 거기에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 르호봇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르호봇은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거.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이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투고 도전장을 내밀어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싸우지만 그냥 던져놓고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펄펄 쏟아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도전할 때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내고 감사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막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행복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즐거움이 넘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남편을 보고 불평하고 자식을 보고도 불평하고 나 아내를 보고 불평하면 자꾸 불평이 더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사할 때에 더 감사가 생기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함을 알게 되고, 내가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이 즐겁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반년 동안 혹시라도 흉년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성적 순으로, 행복을 재산 순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 순이에요. 감사할 때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더 폭발적인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니 그러지 못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주기를 내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고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알지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한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너와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와 계약을 맺자.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쫓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웬 계약이요? 그럴 때에 아니야,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자야. 그러니까 너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내게도 올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보았으니 너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가 빼앗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심을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그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저 공원을 조성하는데 올 초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 땅입니까? 교회 땅입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시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공사합니까? 막 일을 벌려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예, 이거 시 땅이죠. 예, 이거 시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가 보네요. 교회가 참 복을 받았네요 하는 거예요.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공원 조성 다 해줘요. 여러분 7월 하순쯤 되면 백일홍 8그루가 빨간 꽃이 피울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마자 보게 되고 모든 등산객들이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복이 뭔가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당신의 자녀를 보니까, 당신의 사업을 보니까, 당신의 건강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셔 하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갈등이 와도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라. 하나님이 이럴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 믿고 후반기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